예수님의 일주일 삶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작되었는데, 오늘 13장부터는 저희 설교에서 예수님의 일주일에 어떤 십자가 지시기 전의 삶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세상을 떠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상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단순한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한 이유가 있는 세상이고, 또 그 세상을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이 그래서 어려운 책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죽는다라고 하면 되는 걸 왜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까 해서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냐는 거죠. 이 세상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남아서 살아갈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지만 제자들은 남아서 이 세상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 예수님이 오셨던 세상,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새롭게 봤으면 좋겠고요.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은 이야기만에 주목을 하게 되지만, 요한복음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걸 알았다.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 2절에서 했던 말은 뭐예요? 악마가 이미 가룟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기 왜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고 유다의 예수님을 팔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요한이 기록할 때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토대 위에서 오늘 세족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족 그 자체만 주목하지 말고 그 배경이 되는 죽음 직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그 죽음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좀 다가왔어요. 예수님 세상 떠나기 전에 했던 일이다,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 13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그 세족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만드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남겨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떤 세상을 꿈꿨는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장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냐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었지만 2차적으로는 이 요한복음을 읽었을 초대교회, 요한복음을 읽었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작은 세상이 어디였냐면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가 교회일 수 있습니다. 큰 세상만 볼 게 아니라 작은 공동체, 이 가족, 교회, 이 사회, 나라,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이 세상은 어김없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이용하고 서로 경쟁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너희들의 세상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메시지로 들렸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일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모본인 발을 닦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상화야, 너가 죽기 전에, 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렸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지만 준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만을 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메시지를 주고 간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서로 사랑,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고 가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가르침을 넘어서 너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끝까지 서로 사랑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저에게 들렸어요. 아, 그렇다. 왜 가르침만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고 싶냐면, 자꾸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맛보고 누렸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가시면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가르침만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사명이라고 말하는 그 죽기 전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전에 우리가 힘쓸 일이 뭐예요? 전도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관계들을 사랑해내는 거죠.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고 꼭 누렸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것이 끝인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 등장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의미가 있나요? 가룟 유다를 발을 닦으셨어요. 뭘 알고 있는데? 자기를 팔아 넘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13장 26절에서 30절로 가시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네.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적합한 인물입니까? 이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완전 나쁜 놈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빵 조각 주면서 알려주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둔감하냐면 예수가 알아차린 걸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세상에 이런 둔감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발을 닦으셨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못해. 예수님이니까 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니 얘가 나를 팔 걸 다 알고 있고, 가증스럽게도 예수님이 발을 닦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발을 닦임을 받고, 게다가 빵 조각까지 주면서 네가 날 팔 거야 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주 교묘하게 그 일을 계속 지속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13장 37절 38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가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36절부터 예수께 물었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유다만 나쁜 놈입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놈이 더 밉지 않습니까? 자기는 막 목숨 걸고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킬 거라고 떵떵거렸는데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도 했습니다. 예수는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발을 닦아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그 예수님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은아, 이런 배반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뒤에 가서는 막 호박씨 까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명만 나온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럼 어떨까요? 나머지 9명. 9명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를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너무 웃긴 장면이 나오는데 길에서 서로 막 다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읽어볼게요.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창피하지도 않나 서로 감추고 뒤에 가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길 가고 있는데 거기서 대놓고 서로 막 예수님 왕 되시면 네가 뭐 저기 큰 자리냐 내가 그 작은 자리냐 서로 막 다툰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와서 물어봤죠. 다 알면서 물어본 거죠. 니들 둘이 뭐 했어? 동생 둘이 싸우듯이.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외가 없어요.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하고 친인척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할 때 제자들도 막 열받아 가지고 분노했죠. 이 지인 찬스를 쓰나? 막 이러면서 흥분했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막 대중의 인기가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마치 윤석열과 이재명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왕 되어달라고 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끌어내리고 내가 예수님 그 바로 밑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온통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고 있는 것도 못 알아차렸고 베드로는 자기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킬 거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것에 열받아 가지고 서로 누가 더 높은지를 관심 쏟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겁니다. 안이 꺾고 매수 꺾고 유치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빨리 이 공동체에서 내보내고 저런 인간하고는 관계를 끊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야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이용하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 세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기 전에 하는 말씀은 의미가 상당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하시다 일어나서 발을 닦으시면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발을 닦으시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나서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한 일 너희들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러면서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들이니까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선생이고 주인인데 너희들 말대로 맞는데 주인과 선생이 발을 닦는 나처럼 발을 닦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자 보세요. 말로는 제자고 학생이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메리트가 있습니까? 우리 예은이 날 봐요.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발 닦는 사람 되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오늘 말씀 핵심 말씀 같이 가볼까요? 13장 34절 35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뭔가 착각을 한 거죠. 이런 인간들을 상대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소리를 들을 거다 라는 소리를 했을까? 스승 대신 예수를 팔아먹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가고 없어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질투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난 실패자야, 나는 제자들 잘못 키웠어, 나 이제 죽을 건데 나는 모든 것을 잘못했어, 실패했어 라고 선언해야 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빨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끼고 베드로도 내치고 이 나머지 제자들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제자를 끌어들여야 되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발을 닦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1차적으로 궁금한 건 이 사람들을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상대로 발을 닦으셨을까요? 이게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함으로, 더구나 유다까지 사랑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줘요? 이 세상에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있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유다가 돌이키고 서로 사랑하면, 서로 발을 닦는 사람이 되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전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이 원하는 제자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뭔지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제자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가 정말 좋은 제자고 참 제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 세상이 생각하는 제자, 예수가 세웠어야 될 제자는 어떤 사람? 탁월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라고 하고 부자 되라고 하고 많은 사람에 영향력 미치는 사람, 연예인이 되어서 시상대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영향력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여기 안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유다와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나와 같이 발을 닦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걸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 만들고 싶었어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목장을 많이 분가시키는 사람, 그래서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사람.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전도왕이 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닮은 사람, 나같이 사는 사람, 다같이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제자라고 사람들이 부를 거야. 그렇죠.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 제자죠. 너무나 당연한 걸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몸으로 그 발을 직접 닦아주면서 알려주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좀 잘못됐던 거예요. 내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탁월한 사람을 지향하고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야만 섬김이 가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쭉 15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보미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발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수아가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합니까? 어떻게 유다 같은 인간을, 어떻게 베드로 같은 인간을 사랑하냐고요. 예수님이니까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못해요. 누가 못했어? 제자들도 못했잖아요. 인간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주 축소판이죠. 너무나 둔감한, 예수님 팔 걸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있는 유다, 부인한다고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베드로. 이게 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다 알아요. 아니면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알려줘도 막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고 서로 경쟁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들. 이 세상 살만한가요? 살만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목숨을 끊고 싶어 해요. 왜요? 모두가 자기를 이렇게 버리기 때문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세상 만들라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세상 말고 살고 싶은 세상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다니고 싶은 교회, 있고 싶은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얼토하는, 이 당토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그 질문이 나오죠. 우리들이 그걸 어떻게 하죠?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걸 알려주셨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 온몸을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깨끗한 사람은, 목욕한 사람은 목욕을 다시 할 이유가 없지. 발만 닦으면 돼. 그러면서 발만 닦아주셨어요. 베드로가 저 닦지 마세요, 닦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닦아주는 거를 거부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지를 주신 거죠. 서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목욕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손발이 더러워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욕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손발이 더러워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원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원죄로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안 짓냐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에 손발을 닦아야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깨끗해진 사람이긴 하나 손과 발이 계속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저 자기애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기적 자아로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이용하고 싶어지고 사기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사기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이 사기치는 건 죽여버리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이 이기적 자아를 주님은 아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용서를 계속해서 받아들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해결이 됐죠? 네. 그래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펴는 것이고, 그래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아무나 가능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유다처럼 발 닦임을 당했어요. 관계가 없나요? 관계 있잖아요. 다 발 닦임을 당했으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발 닦임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름을 불림을 받아 크리스찬이라고 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유다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계속 주셨고 발을 닦았지만 그 발 닦임을 당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야죠.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돼야죠.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우리 인정 성도 유다는 어떤 마음으로 발 닦임을 당했을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유치하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며 뭔 발을 닦고 그래? 아이고 선생이 발 닦고 뭐 겸손한 척 하는 거야? 뭐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유치찬란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거북스러워하고 유치하게 여기면서 자존심 상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너는 예수 제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교만할 수 있냐고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슬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의 발을 닦고 있고 용서해 주었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죠. 상대방의 사랑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만 가득하게, 자기애에만, 이기적 자아로만 살아가게 만드는 사탄이 한 짓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대요? 첫째, 예수님처럼 발을 닦으라는 거예요. 주인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발을 닦으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정신머리가 없는 게 유대인들은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이 더러워요?
근데 지금 보면 들어오자마자 닦았어야 되는데 안 닦은 거죠.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닦았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 때 이미 닦고 난 뒤에 퍼포먼스로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필요를 채우신 거예요. 닦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닦았어요. 서로에게. 그러니 거긴 종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처럼 발을 닦으신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발견하고 채우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신 게 아니고 정죄한 것도 아니며 그들이 발을 안 닦았기에 발을 닦으셨다고 봐야죠. 종만 하는 일이지만 주인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필요를 채운 거예요. 발을 닦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기적 자아로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안 보입니다. 어떤 게 아픈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뭐만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누가 더 높은가? 저 인간을 이겨야 되는데 이 생각만 있기 때문에 손발 안 닦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안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로 가득한 사람이 상대방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투명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 작은 11명의 공동체, 12명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하다는 거고 확장하면 더 하겠죠. 인원이 더 많아지면 더 그렇겠죠.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래요? 발을 닦는 사람. 이거는 발을 닦는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발견하고 닦는 데까지 가야겠죠. 그러니까 보기만 하고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닦는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선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남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인데 서로 닦아주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닦임을 받는 사람도 제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도 우리 공동체를 섬기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섬기는 건 좋아해. 열심히 발을 닦아주려고만 해. 근데 누구도 닦임을 받고 싶어 하진 않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존심 상해하고 분명히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며 자존심 가운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어야 서로 사랑을 하죠. 저는 가난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그걸 지향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수치스럽습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하지만 받는 사랑이 있어야 주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죠, 사람들이? 그건 뭐와 같으냐면 자기만 높아지겠다는 얘기예요. 난 낮아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떨 때는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발을 닦으라고 했거든요. 누군가는 친구의 발을 닦아주기도 한다면 누군가는 발을 닦아야 되는데 누가 제자입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의 발을 닦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도움받은 걸 가지고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닦기만 받으라고 그랬어요. 또 닦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닦을 수 있죠? 누가 닦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발 닦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의 발 닦임을 받는 자. 또 예수님처럼 나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발을 닦는 사람. 어떤 사람만이 가능해요? 예수님 사랑을 수용한 사람만 가능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유다는 못 느꼈지만 베드로는 느꼈습니다.
결국 이들은 나중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베드로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하면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미리부터 사람들을 가르고 편가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해서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예수님 제자라는 인정받고 싶고, 보란듯이 우리 나무아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부활이요,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돼요. 헌금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일이고, 청소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일이고, 교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100%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돼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나는 공동체, 그 나라를, 그 교회를, 그런 사회를 예수님이 꿈꿨습니다. 자, 정리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을 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이 악한 세상, 이 이기적 자아가 판치는 세상, 서로 경쟁하는 세상을, 어떤 세상 만들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처럼 발을 닦는, 서로 발을 닦고 닦이는 그런 세상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존재일지라도, 유다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린 유다 같은 인간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인정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 위선자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비난을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 한 가지로 정리하면 뭘로 기도할까 싶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이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어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세상 떠나기 전에 뭐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닦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집 사고 차 사고 자식들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발 닦는 사람 되라. 서로 발 닦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건 어떤 의미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일 것 같아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맞죠? 우리 수아가 성공됐으면 좋겠다, 우리 수민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막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아브라함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고,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창세기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죽이고 싸우고 가지려 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죠, 세상.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세상 떠나기 전에 제가 맡은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최대의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